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신 우리 이문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또 방송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제 그리스도인 생활론을 지나서 이제 종말론, 거의 이제 막바지 교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24과, 하늘 성소에서의 그리스도의 봉사를 다룰 것인데요. 우리 한국의 고유 노래라고 하면 뭐가 있죠? 아리랑이 있습니다. 한국인의 정체성을 드러낸다면 아마 아리랑을 말할 것입니다. 만약에 한국인이라고 하면서 팝송을 부른다면 아마 다 비웃을 것입니다. 우리 재림교회가 가진 여러 진리가 있습니다. 침례, 안식일, 재림. 이런 여러 신학은 사실은 우리 고유의 것이라기보다는 이전 미국의 신학을 바탕으로 저희가 채택한 신학들입니다. 미국의 19세기 교회 제7일 침례교나 당시 신학자들의 교리들을 저희가 채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가 다루는 이 하늘 성소 봉사 신학은 우리 고유의 것입니다. 마치 코끼리의 정체성이 코인 것처럼 오늘 다루는 이 주제에 대하여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음을 여셔서 이 진리 가운데 들어가셔서 잘 깨달아 정말 재림신앙 가운데 굳건히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추천 도서는 우리 교리책과 교리신학 핸드북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과에 사실 성서를 많이 다루죠. 그죠? 여기도 제가 저희 집에 있는 거 몇 가지 가지고 왔는데요. 이렇게 개인적으로 연구하시면 더 풍요로운, 특별히 우리 김종환 장로님께서 많이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저한테 책도 주시고 성소 관련된 책도 선물해 주시고 하셨는데요. 개인적으로 연구하시는 것만큼 더 빛나는 것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또 이제 종말론을 이제 우리가 다루고 있으니 매일매일 한 장이라도 개인적으로 공부하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이 신학을, 성경을 이제 교리를 다루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직 성경과 전체 성경. 최근에 도울 아시죠? 목소리 약간 갈라지는 그분이 구약은 신화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죠. 신구약 전체 성경을 우리가 다 다루며 해석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공부에 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단어들인 유인물 서론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좀 더 세분화적으로 배울 텐데요. 들어가기 이전에 이 하늘 성소 봉사의 신학적 역사를 좀 잠깐 다루고 지나가겠습니다. 이 하늘 성소 봉사가 오늘날만 다루고 있었던 신학일까요? 사실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에도 하늘 성소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러나 초기 교회에서는 이 하늘 성소 봉사에 대해서 깊이 살피지 않았다고 합니다. 문헌들을 살펴보면 간과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세와 종교개혁 시대에서 역시도 간과되었지만 중보하시는 그리스도, 성인들의 중보, 마리아의 중보, 이런 식으로 중보의 개념이 여럿 등장하면서 중보의 중요성에 대해서 기초를 놓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늘 성소를 교회로 해석했다고 해요. 이 중세와 종교개혁 시대에는. 그랬기 때문에 약간 빗나간 것이죠. 그러나 이후에 청교도들은 실제적 하늘 성소의 중소 봉사를 신학적 표준으로 둘 만큼 이 하늘 성소의 실제성에 대해서 입증했다고 하죠. 이 청교도들이 미국에도 건너갔고요. 이제 현대에는 오늘날이죠. 한국을 포함해서 하늘 성소 봉사를 역사주의적, 연대적, 우리 재림교회의 해석 방식입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일을 배척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 제사장 중보를 소홀히 하여서 상징이다, 이미지다, 그런 식으로 이것을 해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재림교회는 다니엘 8장 14절 성소 정결에 대하여 역사주의적으로, 특별히 윌리엄 밀러의 그
예언 해석을 채택하고 이후에 성소 정결이 1844년부터 시작되었다. 지성소 봉사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잘 알죠? 그 해석을 통하여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성소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중보하고 계시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믿고 그것을 신조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십자가를 더욱더 풍요롭게 하는 신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김대성 목사님이 개신교 여러 학자들 앞에서 이 재림전 신판이라고 하는 이 하늘성소 봉사의 교리에 대해서 말을 했을 때 그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잘못 알고 있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만큼 이것은 어떤 우리의 이중 구원이라든지 십자가의 무용성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 십자가를 더욱 뒷받침하는 신학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정체성이라는 사실, 물론 우리 재림교회에서도 반대자들이 계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만은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위원회를 발족시키고 성서적으로 지금도 계속 해석하고 풀이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오늘 배우는 이 주제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기울이시고 이것이 오늘 나의 신앙에 왜 중요한지, 이것이 이 예언이 왜 우리의 앞으로의 신앙의 이정표가 되는지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돌아가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SDA 핸드북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과 관련하여 십자가가 지닌 의의는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더욱 어떻게 된다고요? 풍요롭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계시가 온전히 이해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 대한 계시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요. 이해가. 그것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이 하늘 성소에서의 복음의 원리를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십자가와 이 하늘 성소 봉사는 불과 분의 쌍둥이처럼 동전의 양면처럼 같은 것입니다. 분리할 수가 없는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죄를 없이 하는 봉사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어쨌든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오늘 함께 이제 간략하게 살펴보지만 또 깊이 있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성소, 하늘의 성소는 성경에 여러 등장합니다. 지상 성소에 대해서 얘기하고 참것의 그림자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지상 성소는 그림자일 뿐이라면은 본체는 어디 있다는 것이에요?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지상 성소의 지성소 안에 있는 것과 흡사한 언약궤와 분향단의 봉사가 있어요. 이 분향단의 봉사는 출애굽기에 보면 대제사장이 하는 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또 하늘 지성소 봉사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디에 있어요? 지성소에 있습니다. 역시. 그러니까 이 성소 봉사의 과정을 다루고 있는 성경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늘 성소가 실제적인 곳이요, 비유나 추상적인 거나 어떤 이미지거나 신학적 교훈을 주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정결케 할 필요가 있다.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이 성소가 정결되려고 하는 것은 대속제일로서 지상성소에서도 이루어졌던 일인데 지금 히브리서는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 역시도 성소 봉사를 통하여 정결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결케 하는 일은 여기서 보시면 승천 이후 즉시 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늘 성소는 십자가 이전에 존재했을까요? 아니면 이후에 존재된 것입니까? 이전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정결케 된다라고 하는 개념은 하늘 성소의 봉사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하늘 성소는 존재했지만 이후 계시록은 중보자로서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중보 사역은 그 이스라엘 성소 연례봉자의 신학적 내용을 포괄하고 있고, 다시 말해서 이 정결케 하는 일은
십자가 이후에 봉사와 연결되는 그리스도의 사역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계시록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분향의 책임은 대제사장이 주로, 출애굽기 30장 7절로 8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책임지는 일이었습니다. 이는 성도들의 기도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한다. 그죠? 그러면 이 금단에 드리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 자라고 하는데, 이 천사는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책임지고 있는 분은 천사일 수가 없기 때문에 대제사장으로서 역할을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서적이라는 이야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1864년에 제가 참 좋아하는 그림이기도 한데,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향로를 피고, 이 연기가 뭐라고요? 성도들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이 연기가 어디까지 가는 것이에요? 저 쉐키나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고 하는 저 천사 사이의 속죄소 위로 가는 것입니다. 또한 이 지성소 안을 이 연기가 가득 메웠다라고 해요. 네. 우리 기도가 충만해지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말입니다. 그리고 아마 연기가 이 빛을 반사하면서 이 영광의 빛이 가득한, 그분은 오늘 지금 이 순간 어디에서 이렇게 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이. 이 성소봉사는 마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침이 있기 전에 은혜의 시기에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의 초심을 되찾고 신앙으로 온전히 죄를 버리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계속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 우리를 섬기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오직 뭘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정결케 되면 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서 3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한다라고 그랬어요. 이건 단번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진행되며 우리는 끊임없이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한 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굳세게 결심해가지고 내가 이 죄를 버리리라 했던 과거의 그런 죄들을 온전히 버리셨습니까? 강아지가,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듯이 우리는 그 죄로 또 다시 빠지는 너무 어리석은 어린 양과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비와 은혜와 이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성소에서 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끝났지? 뭐 여기서 또 하늘성소에서 기도하는 일이 필요한가? 우리가 그것을 뭐하러 배울 필요가 있는가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우리가 이 논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금일 아침을 받고 때를 따라 시시때때로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 지금 이 순간도 우리는, 그리고 내일도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보혈의 피가 날마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항상 살아서 우리를 간구한다고 말합니다. 아직 죄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죠? 이 세상 죄의 임금이 아직 정결케 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살아서 지금 간구하시는 우리의 중보자가 필요하던 것입니다. 그분의 모습을 이렇게 형상화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분을 많이 묵상하시게 되기를 참 소망합니다. 화인 여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소의 교리는 신자와 그리스도의 사이의 보증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뭐 한다고요? 떠받쳐 준다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굳세어져야 됩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그죠? 그러면 우리가 뭘 연구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연구해야 합니다. 그냥 그리스도 주여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로 심판받는 그 심판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성령의 힘을 입어서만이 믿음의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소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더 묵상하는 것은
안 하면 뭐예요? 손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하늘 성소의 의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려면 이 성소, 지상 성소의 봉사의 의미를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잘 아시죠? 뜰에서는 뭐하고 성소에서는 뭐하고 우리가 칭의, 그 다음 뭐예요? 성소에서는 성화, 그죠? 그 다음 지성소에서는 영화 뭐 이렇게 배웠죠. 근데 최근에 제가 배우기로는 이것이 어떤 단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칭의한 사람이 영화롭게 바로 온전히 되는 거예요. 그런 개념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속의 계획을 연구하고 이 성소의 가르침을 통해서 구속의 계획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전개되는지요? 먼저 뜰에서는 대속적 희생이 있습니다. 그죠? 거기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에서 백성이 와서 짐승을 죽이죠. 자기 손으로. 그죠? 그 피를 번제단의 뿔에 바르기도 하고 또 그 고기를 먹기도 하고 대속적 희생을 상징합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죄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어린 양은 누구를 표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표상합니다. 죄에 대한 대속적 죽음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 죄송한 속죄의 희생, 화목 제물이 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죄의 값은 충분히 지불되고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어떻게 하셔요? 담당시키셨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뭘 누려요? 평화를 누립니다. 죄를 알지 못하는 자이셨기 때문에 그분이 구속의 값이 될 만한 조건을 갖추신 것입니다. 사람의 피로는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의 의로는 뭐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하나님을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죄와 상관없으셨다. 하나님의 독생자만이, 그 보혈만이 우리를 정결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뜰의 봉사가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제사장 중보 사역이 있죠. 그것이 이제 성소의 봉사를 말합니다. 이 제사장 중보는 죄의 심각성과 그것이 죄 없는 하나님과 죄 많은 우리 사이에 만들어 놓은 분리를 보여주는 또 상징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백성들이요, 양을 잡고 그 다음 제사장 따라서 성소 들어간 게 아닙니다. 그들은 이제 어떻게 했어요? 이제는 온전히 맡긴 거예요. 전 이것을 언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냐면, 저희보다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뭐 예를 들면 부모님, 자녀의 신앙이 부족하지만 부모가 무릎 꿇고 정말 눈물로 간구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 게 정말 그런 원리처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온전히 담당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아무리 사람이 훌륭하다고 할지라도 저는 사람에게 영혼을 제 영혼까지 맡길 수 없습니다. 제 구원까지 의탁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제가 존경하는 심지어 우리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왜냐하면 이 죄가 어떻기 때문에요? 우리의 영혼이 너무나 추악하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을 통해서 많이 뭐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정결케 하는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떠맡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화될 수 있다. 그리스도의 힘으로, 그리스도의 품성을 우리가 빌려받을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성화죠. 우리가 잘나가지고 죄를 이기는 것이 아니죠. 특별히 이 성소의 봉사는 주로 누구에게 중심이 되냐면 개인에게 중점적입니다. 그래서 성화의 개념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 원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성소에서 구약시대에 어떻게 됐는가. 자, 뜰에서 이것이 뭐예요? 번제단이죠. 여기서 이제 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희생 제물을 바치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 물두멍을 걸쳐서 가죠. 제사장들은 성소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깨끗이 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뭐 침례라고도 하죠, 그죠?
우리가 이것을 들어가게 됩니다. 예. 성소 안에는 촛대, 떡상, 분향당 여러 영적인 의미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그리스도의 중보로 그분의 봉사로 이루어지는 구원의 원리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걸 다 다루진 않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 성소 봉사를 연례 매일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죠? 예. 그렇게 매일 드리다가 대속죄일이 되면 무엇을 합니까? 대제사장이 새롭게 봉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 대제사장은 어디를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현현이 있다라고 하는 그분의 의가 현존한다라고 하는 그 법궤 안으로 들어가서 피를 그 앞에 뿌립니다. 그죠? 그 일을 통하여 이제 뭐가 다 정결케 되는 것입니까? 죄가 이제 정결케 되는 의식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초막을 짓고 뭐예요? 백성들이 하늘에서 사는 것처럼 신나게 찬미를 부르며 의를 만끽하는 것이죠. 의의 자유를. 이것이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의 봉사의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지성소 봉사가 끝나면 이제 뭐 합니까? 이제는 집행 심판이 있어요. 오늘날로 따지면 마지막 심판이 있습니다. 이제 이 두 번째 부분은 성전, 특별히 이 성소를 정결케 하는 일입니다. 성소를. 예. 백성들의 죄를 정결케 할 뿐만 아니라 죄로 더러워진 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소가 정결되는 그런 마지막 의식이 있습니다. 지성소에 초점을 둔 봉사인데요. 특별히 이 지성소 봉사의 대상은 성소의 피를 통하여 죄를 회개하고 고백한 사람들, 그들을 위한 봉사이기도 합니다. 악한 사람을 위한 봉사는 따로 있었어요. 그 이후에 아사셀의 봉사를 통해서요.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이라 공언하는 자들을 위해서 마지막 대속죄와 그들의 신원을 회복시키고 조사심판처럼 우리가 이제 앞으로 다룰 테지만 그들의 의가 온전하다라고 하는 확증되는, 그러니까 죄를 완전히 없이 하는 그런 사건을 다루는 일들을 여기서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악한 자들을 위한 심판이 집행이 됩니다. 그것이 뭐예요? 아사셀 염소죠. 그렇죠? 여기 지금 염소가 무적행을 가고 있어요. 죄를 안고 이 성소를 더럽혔던 온 죄들을 다 아사셀 염소에게 씌우고 그는 이제 무적행의 광야로 보내버리고 또 하나님의 염소가 또 있죠. 그건 또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모든 정결의 예식이 끝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속죄일의 아사셀의 의식은 갈바리를 넘어서 죄악 문제의 마지막 종결, 곧 죄와 사단의 뭐를 나타내요? 추방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오늘날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아직 뭐가 남아있어요? 세상에 죄가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아직 죽지 않았어요. 그가 없어져야지 뭐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온전히 정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하늘 성소에서 행하는 제사장 봉사의 두 번째요 마지막 국면에서 성취되어야 할 목표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구원의 원리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성소의 정결은 성경에 보면 정사와 권세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의가 옹호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하가 1천억 개라고 해요. 은하가. 그럼 은하 안에는 수억 개의 별들이 있습니다. 그 별들 안에 이제 지구와 같은 아주 작은 이제 그런 행성들이 있는 것인데 성경에는 우주 거민들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것을 정사와 권세자들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성소의 정결에 이 우주적인 어떤 심판의 개념이 속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온전한 의이시지만 지금 권세와 정사와 권세자들은 하나님이 공의로운지 아닌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전히 공의롭고 자비로우신다는 사실이 선포되는 것이 이 죄의 원흉인 아사셀의 염소를 상징하는 이 루스벨, 사단의 불의가 온전히 드러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정죄받음으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공의롭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주적으로 선포되면서 이제는 신천신지의 시간이 도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이 국면들이에요. 조사심판은 이제 백성들, 의로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공언하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 그리고 사단이 무적행으로서 자신의 죄에 대하여 생각하는 시간과 동시에 1000년간 제사장의 역할을 가진, 이제 뭐 우리가 오늘 이걸 다루지 않겠지만은, 믿는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백성이라 공언했던 자들이, 왜 내 사랑했던 딸이 구원받지 못했는지, 그것에 대하여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확인하는 그런 천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끝나면 하나님의 의가 온전하다는 것이 확증되고 유황불 집행심판이 이루어짐으로써 누가 죽어요? 사단과 악인들이 죽는 것입니다. 성소에서의 죄의 도말은 첫 번째 재림전 조사 심판의 국면을 말하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왜 이렇게 길까? 한 번에 끝내버리시지, 십자가처럼. 그것은 이렇게 해석해요. 우주가 얼마나 진지하게 우리를 취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증언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머리털 새듯 우리를 취급하시는 것처럼 이 우주는 우리의 존엄성을, 또 우리의 가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과정이 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하게 하루에 짓는 죄들이 그냥 흔한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정말 심각하고 중요하고 가치 있고 우리의 존엄성을 나타내는 행동들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그 작은 행동이 우주에도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선한 것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죄를 이기려 했던 그런 모든 그리스도의 품성의 모습들도 역시 기록된다는 것이 모든 거민들이 보고 있어요. 결국 이 모든 심판의 과정은 악한 것, 죄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최종적인 승리를 나타내는 것이죠. 이걸 도표로 하면 이제 여기 보시면 1844년 이제 대제사장 봉사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되었다라고 하기 전까지 은혜의 시기가 있는 것이죠. 그걸 이제 지성소 교회 시대라고 합니다. 신학적으로. 조명주 장로님이 만드신 표인데, 늦은 비의 성령이 있고 마지막 정말 성령으로 깨어나는 그런 시기가 오늘날 우리가 이 시기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사 심판의 시기고요. 이후에는 이것이 끝나면 뭐가 됩니까? 야곱의 환란으로 이제 중보자 없는 시기가 도래합니다. 그때 이제 온전한 믿음의 백성들의 모습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 이후에 뭐가 있습니까? 재림이 있는 것입니다. 하늘성소봉사 곧 재림전 조사심판은 재림성소교리의 핵심 요소고 우리의 많이 이해하고 있는 우주적 배경에서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복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성소봉사의 원리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핵폭탄이라고도 말합니다. 십자가만을 가지고 말하는 것은 절반이고 십자가, 삶과 죽음, 부활, 중보, 심판에까지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것이 온전한 의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부담되고 아주 설레는 사실은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될, 만약 이것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믿지 않으면 재림교인이 아닙니다. 이게 자꾸 조사하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래요? 먼지 터는 것 같아요. 그죠? 뭔가 좀. 그러나 이것이 아니라 선고를 내리기 전에 의인과 죄인이 하나도 억울함이 없어야 됩니다. 억울함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조사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재림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천년기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때 악인의 조사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삼림 이후에
실제적 대쟁투가 끝나고요. 그리고 대관식이 있고 이제 온전히 죄가 사라지기 때문에 뭘 해요? 온전한 초막절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영감의 글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집행심판 이후에 대쟁투는 끝났다. 가장 작은 원자로부터 가장 큰 세계에 이르기까지 만물은 생물계와 무생물계를 막론하고 조금도 흠이 없는 아름다움과 완전한 기쁨으로 하나님은 뭐라고 선포해요? 사랑이라고 선포하는 그 정말 낙원의 그 평안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럼 예언적으로 하늘 성소를 좀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요. 이 예언산의 하늘 성소를 우리가 살펴보려면 이 종말에 대한 해석 방식을 좀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여기서 역사주의적 해석 방식이라는 것을 알으셔야 됩니다. 예. 교회 역사 속에서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하늘 성소의 기름 부음은 우리가 70줄, 490일 뭐라고 말하기도 하고 다니엘서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뭐 저희가 이걸 다 다루진 않겠지만 우리 김종환 장로님께서 저에게 주신 책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도표가 잘 그려져 있어요. 이제 예언의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개념이 70주일의 예언 가운데 있고 그것이 이제 2300주야의 시작 기점과 같고 우리가 잘 많이 배우셨죠? 그죠? 예. 그 기름 부음을 받는 때가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 때와 일치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이후에 하늘 성소의 정결에 대하여 조사심판의 개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개념을 말하고요. 하늘의 책에 있는 죄의 기록이 최종적으로 도말되는 그러한 예언적 기술들이 다니엘서와 계시록에 나타나 있습니다. 기빈교회 책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레이족 제사장 직분은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죽음 이후에 계속 수행해 오신 구원의 봉사를 예시한다. 예. 그러니까 2300주야가 끝나는 그 1844년에 사람들이 그때는 누가 오신다 그랬어요? 미국에서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했지만 그것이 아니었죠. 지속되는 그리스도의 지성소 봉사를 예표한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 재림교회가 그것을 채택하고 우리가 이제 그 신앙을 하고 있는데요. 제사장 직분을 통해서 그것이 또 확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엄의 보좌 우편에서 봉사하시는 우리의 대제사장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닌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로서 직무를 지금 행하고 계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9세기 이후에 이제 그 일이 진행되고 있고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재림전 심판에 대하여 오해가 많아요. 예, 이 하늘성소 정결의 봉사, 또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를 위하여 정말 억울한 것이 없게 하기 위한 그 간구와 또 심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데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는데 심판 때 왜 또 쓰냐?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재심하는 거냐? 이중 구원이냐? 재림전 심판이 굳이 왜 필요하냐? 이런 여러 이야기들이 있어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끝났기 때문에 성소 중보 재림전 심판 필요 없다. 장막절 다 지켰고 대속죄일 끝나고 보좌에서 기다리신다. 뭐 이런 비스무리한 주장들이 많아서 우리를 혼란을 줍니다. 그것들은 다 진실이 아닙니다. 예전부터 여러 사람들이 이것을 공격했는데요. 우리는 이것을 좀 잘 알아야 돼요. 그것에 대한 힌트를 화인여사가 줍니다. 키워드를 주는데요. 대쟁투에 보면 각시대 대쟁투를 보면 사단은 그들을 범죄자로 하나님 앞에 고소한다라고 말합니다. 예. 은혜의 백성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는 동안 사단은 하나님 앞에 고소하는 것입니다. 다시 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그가 진짜 구원받을 사람 맞습니까? 저 하는 거 보십시오. 예? 김한이라는 목사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저 보십시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맞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사단은 참소하는 자입니다.
스가랴 3장에 보면은 그가 참소하는, 근데 그리스도께서 그가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면서 옹호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려요. 우리가 서로의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때를 따라 은혜를 얻기 위하여 계속 어디에 들어가야 됩니까? 보좌의 그 피에 들어가야 됩니다. 왜 그럽니까? 이 참소하는 자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십자가 이후에 다 끝났으면 좋으련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이 매일매일 참소하고 그가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주적으로 지금 폭로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더 확실한 중보가 필요한 것이죠.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자를 누가 송사하리요 정죄하리요 그랬어요. 네.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사단의 고소 앞에 뭐 하는 것이에요? 그는 합당한 자라고 그리스도께서 지금 말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가 얼마나 십자가의 의를 사랑했는지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중보하시는 것입니다. 사단은 죄의 목록을 가지고 들이대는 거죠. 이 봐라, 이거 다 죄지 않냐. 근데 그리스도께서는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맞다. 그러나 나의 피로 뭐 했다? 내가 그를 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로마서 3장 24절 26절에 보면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낸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 자기도 의롭고 예수 믿는 자를 뭐하다? 의롭다 하신다 이렇게 말을 해요. 왜 이 재림전 심판의 복음이 복음인가? 그리스도께서 의롭고 믿는 자들도 의롭게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심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왜 십자가가 더 필요한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중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 3장 4절에는 또 말합니다.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의롭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어디로부터요? 권세와 정사자들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사단을 그렇게 내쫓으신 하나님이 정말 참인 하나님이신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가질 수 있고 믿는 백성들이 죄를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원받을 만한 합당한지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의롭다라고 그가 의롭다라고 말하실 만한 그러한 조건들이 필요한 것이 이 조사심판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심판받는 것이 모욕이에요. 누구 때문에 심판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들 때문에 그러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조했는지, 왜 죄를 두었는지, 왜 죄를 허용했는지,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인지, 하나님은 정말 의로운지 이런 문제, 여러 문제들을 다 뭐 해야 되는 것입니까? 죄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가 옹호돼야 되는 것입니다. 영감의 글에는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중보하시는 사단의 고소로부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죄에 대하여 변명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그들의 회개와 믿음을 보여주시고 그들이 용서받은 것을 뭐 하셔요? 주장하신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분께서는 시작. 그분께서는 당신의 상한 손을 하나님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 앞에 드시고 내가 저희 이름을 압니다. 내 손바닥에 저희 이름을 새겼습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그리고 당신의 백성을 고소하는 자를 향하여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더럽게 죄에 빠진 때에 내가 뭐 했다는 거예요? 꺼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뭐다? 구원받아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지금 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래 심판이라고 해요. 어떤 학자분은 내가 구원했는데 어쩔 것이냐 네가.
내가 구원한 자를 누가 건드냐? 내가 너를 정죄하노라 라고 하는 것이 이 재림전 조사 심판의 핵심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사랑에 더 그 풍요로 들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심판의 시기는요, 간단하게 말하겠습니다. 우리가 제너럴 8장 예언으로 작은 불 세력의 신원들이 여러 성질들이 나타나죠. 그 신원에 대해서 요약을 하면 이와 같습니다. 네, 특별한 것은 뭐예요?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하는 이제 마지막 때에 이 중보공사의 중보를 빼앗아가는 세력이 등장한다고 예언되어 있어요. 천문 661년 교황 니콜라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라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 내 능력으로는 뭐예요?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교황 무오설, 그가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라고 신격화해버리는 것입니다. 교황은 뭐를 바꿔요? 때를 바꾸고 법을 폐지하고 그리스도의 계율까지도 배제할 수 있는 뭐를 가지고 있어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거룩한 곳에 서게 되는 것이죠. 안식일을 변경하고 하나님의 뜻을 변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권위에 의해 일요일로 변경했다고 그들은 대놓고 말을 합니다. 그러한 또 핍박의 1260일의 핍박의 예언들이 있고요. 그것도 나중에도 살펴보겠지만은 이 시기, 예언적 시기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2300주야 1844년 이후에 또 시작되죠. 예. 나중에 우리가 또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제 끝으로 대쟁투에서의 이 한 성소의 의미가 무엇가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뭐가 옹호돼요? 품성. 그분이 뭐다? 사랑이시다라는 것이 옹호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의 옹호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씩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구원을 우주 앞에서 공식적으로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품성이 온전하겠다는 것이 확증되면서요. 그리고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정당함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은 뭘 없이 하는 거예요? 죄를 없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국문, 그러니까 심판도 세 가지가 있어요. 마지막 집행심판까지 하면서 죄를 끝내는 것이 온전한 구원의 하나의 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후에 우주 앞에서 구원받을 바들이 인정을 받습니다. 예, 우리 앞에서 우리에게 쓰고요. 우리가 온전해지는 어떤 그런 참 상상해 보면 참 뭐예요? 감사한 일이에요. 노아가 120년간 참 여러 인내했었지만 그 홍수를 통해서 뭐예요? 그가 정말 자신의 신앙이 입증되었거든요. 예. 불의한 자가 심판받고 우리의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여러 고난들이 모든 것이 다 뭐야 되는 것이에요? 예. 정결케 되는 것이죠. 우리의 눈물들도 다 닦아주실 것입니다. 이 하늘성소 봉사의 성격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작은 뿔로 표상된 배교의 세력이 하나님께 참람된 일과 지상에 있는 그분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는 동안 왕자가 놓이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주재하신다. 이 심판은 하늘성소의 보좌실에서 이루어지고 수많은 하늘 증인들이 배석한다. 심판을 베풀 때 책들이 펴지고 조사하는 절차가 시작된다. 이 심판이 있은 후에 비로소 배교의 세력이 뭐예요? 멸망을 당한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준비해야 될 시기입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우리는 그래서 구원에 뭘 가지고요? 확신을 가지고 가야 돼요. 나는 안 되는데요? 내 죄는 없는데요? 자꾸 우울한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담대하게 그 보좌 가운데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진 중에 하나인데요. 아까 대속죄일의 봉사에는 누구만 참여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회개하고 성소봉사에 참여한 자들, 그들이 이렇게 주변에 있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저 가운데 누가 있어요? 저 성소 앞에 대제사장이 있어요. 그들은 그
중보하는 대제사장만 뭐 하고 있었어요?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는, 생각 속에는 온전히 뭐만 있었어요? 그 구속을 이루어내는 그 봉사에만 초점이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오늘날 생각, 마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명예가 있습니까? 우리의 자아가 있진 않습니까? 오늘날을 소망의 위기 시대라 그래요. 소망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주제는 다 잊혀졌습니다. 저 난다긴다 하는 사랑의 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있다라고 하는 여러 교회도 이 소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다른 종류의 소망들이 여러 인간의 지식과 또 잘못된 해석으로 온전한 소망을 다 망가뜨리고 있어요. 우리 백성들의 모습이 한 역사학자에 따르면 이 대속죄일에 참여하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정말 고요하게 소란스럽지 않았다 그랬어요. 소란스럽지 않았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의 생각보다는 누구의 생각으로?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그리스도의 지금 간구하시는 그 신앙 안에 굳게 서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우리를 정결케 하신 그 피의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대속죄일에 한 미상에 참여한 사람의 시라고 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심판날에 시작. 심판날에 나를 의롭다 칭하소서. 오 참소자로 하여금 침묵해 하시고 옹호자로 하여금 끝까지 옹호하게 하시며 그들의 탄원의 결과로 내가 구원받은 백성의 허물을 사하고 그 죄를 도말하노라 라고 말씀하소서.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심판의 자리에 앉으심에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새기소서.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의 피에 의지하여 죄를 그치는 그 부요에 참여하는 저와 모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아프신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 두 번째 시공업자 선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번 주 안식일 침례식이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위해서 특별히 이 송지혜 성도님과 이제 백시율 우리 어린이를 위해서 우리들의 정말 우리 새 식구들이 됩니다. 그들의 거듭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하늘 성소 봉사에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생각하고 오늘 지금 참소하는 그 마귀로부터 그 참소자로부터 우리를 옹호하고 계시는 그 놀라우신 사랑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심령이, 저희의 영혼이, 저희의 생각이 온전히 하늘에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저희가 영안을 뜨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보혈의 능력을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싸우게 하시고 그 승리를 사랑하고 소망하고 진정한 가치로 두는 그런 승리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